할렐루야. 우리 프랑크푸르트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창수 목사님하고 지금 선교대에 참석 중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한번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중에 좀 만나는 교제를 또 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봉독한 그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다,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그 복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믿음으로 된 거고,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믿음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고, 제가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남도 믿음 때문에 만난 이런 관계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보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이것을 테스트하여 확증하고 살라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확증하고 살 수 있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은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첫 번째는 이런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내 눈먼 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귀신이 들리고 문제가 있어도 의사 찾지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를 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오. 믿음 없을 때 우리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필요한 것을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으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필요한 병 낫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 문을 열어주세요, 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들이 있는데 19번을 이 버밍엄 지역에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적게는 한 50여 명부터 100명까지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도 갈 시점쯤에 가끔 비가 와요. 한 번은 전도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악기를 세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워십 드라마 하며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했던 주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서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저러시니까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자 그들 앞에서 신기하게도 비가 오질 않은 거예요.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중고등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자꾸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 되면 중고등부는 어느 누구도 비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멈추게 이거 의심하지 않고 막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김순건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을 일어난 그 지역을 돕고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 가서 북한 선교를 이 슈퍼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2001년에 19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그런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북한 지역에 가서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슈퍼 옥수수를 심고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과 함께 하는 중에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그러자 이 옥수수 연구원들, 북한 농업 연구원들이 이 장로님을 찾아 간청을 했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의 문제 때문에 있어도 만약에 실패하면 그들은 숙청당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제발 장로님은 기도하신다는 걸 장로님이 알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30mm만 좀 비가 오게 해달라고.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전도의 또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들으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정말로 무신론자인 그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너무 다급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들도 장로님 시키는 대로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12mm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18mm가 비가 왔어요. 정말로 조금도 오차가 없이 30mm의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얘기는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상식처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문제 있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증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응답을 놓치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애주기를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기도해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전혀 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로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일이 자기의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른 믿음의 모도로 그들을 전환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이제는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 후손으로 큰 민족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100살이 다 되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고 이럴 때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여 비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한 그 태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럼 그게 끝이냐?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무언 것이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찾아나가 상을 구하며 그것을 얻으며 산 사람들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고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모두 얻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지체하고 때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실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가리키려 그러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때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전화기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하느냐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좋은 게 있고요,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최고로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내가 좋은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 했을 때 이런 부분이에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느 아버지가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인형을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인형은 그 딸이 애지중지하는 인형인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진짜 가난한 집이라서 인형을 못 사주는 그런 딸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것을 불에 던지래. 근데 이 딸이 주저하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해요. 난로에 집어던지라. 이 아이는 당황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다가 거기다 집어던졌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손 뒤에서 있는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을 참 내줬다라는, 제가 어떤 그런 예화집에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지 않게 무언가를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늦추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늦춘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원망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약속 믿고 기대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39살 나이에 이 독일의 나치의 만행에 대항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분이 존경하는 이분은 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존경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에 많은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 글에
이런 글이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약속에 응답하신다. 우리에겐 희망이 많아요. 근데 그 응답을 다 응답하진 않아요. 왜? 더 좋은 것,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으로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이런 증거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자랄수록, 믿음은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돈 그러면 주는, 마치 돈 주는 기계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철이 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필요한 공부를 시키고 옷을 사주고 자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그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철이 나는 그때는 진정으로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지요. 우리는 이럴 때 자녀가 철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치 응답해 주시는 기계로 생각하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가면 관심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걸 안 주면 삐지고 막 이런 신앙의 수준.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신앙이 점점 자라서 철이 나게 되면 이제는 이것보다 다른 차원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 아니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 와서 이제 너희가 내 말대로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최대 제국, 세계 최대 제국인 왕, 그 권세 앞에 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 앞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대해서 건져내시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라고. 그리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신앙이에요. 그리 안 하면요 안 돼요.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래야 돼요. 얼마나 요구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신앙의 성숙해가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으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이 있으면 돼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있다고? 당신 생명이 두렵잖아. 예,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생명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돈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얼마든지 안 나가는 사람 많고요. 사장 시켜줄게, 교회 나가지 마. 이럴 사람 엄청 많아요.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너 죽여?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감옥에 넣을 거야? 직장 빼앗을 거야?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진급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들에겐 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나는 오늘 우리 프랑크푸르트 주찬양교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떠올리면 그냥 머리에 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수 목사님하고 이게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의 소식도 듣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어느 날 신방 갔더니 기도 제목 뭐예요? 얼마나 당황하든지요. 감 잡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필요를 기도하며 살지 않은 분이었어요. 기도 제목 물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 제목 준다는 것을 만들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거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믿는 분이십니까? 지금도 믿는다면 그 증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낫기를 구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문제 작은 문제든 모든 삶의 주권자요, 나를 사랑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지혜 있으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때로 응답을 바꾸고 늦출 때 그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시키시는 분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요. 은도 좋고 금도 좋고 집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믿음은 성숙해 가면 하나님, 전 당신이면 좋아요. 난 집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전 집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주찬양교회 성도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이 현주소가 정말로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 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우리 프랑크푸르트 주찬양교회 우리 보배 같은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따라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결단한 그런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그런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제는 일터에서나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보배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믿음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이 아버지 두려운 거지만
이제는 팬데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프랑크푸르트 우리 주찬양교회 날마다 기적의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고창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하나 되어서 십자가 복음 성령 충만하여 증가하는 거룩한 종들 칭찬 듣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곧 만나요, 여러분. 아주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